한국교회 연합으로 설립된 국내 최초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에 다녀왔습니다. 이슬람 선교를 위해 한국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시각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남과 북의 사회 문화적 교류에 대해 논의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교회 내 여성들을 건강한 자아로 세워주는 기감 여성교회 월요 강좌에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티비 뉴스입니다. 2010년 12월 1일, 15년의 기도 끝에 개소된 소망교도소는 수용자의 재복역률을 낮춰 교정교화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합니다. 범죄자라는 좋은 글씨 대신 인성교육으로 수용자의 마음을 열어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사랑과 복음이 넘치는 소망교도소를 송서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랑의 징계를 통해 사람을 살리는 소망교도소가 올해로 5년을 맞습니다. 넘쳐나는 범죄자들을 교육해 사회로 돌려보내는 것이 과제가 됐습니다. 범죄자를 처벌하고 관리하는 국가가 잘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을 다시 돌이켜서 새 사람이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은 민간인이 손에 맡겨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한번 그렇게 범죄한 사람을 낙인 찍지 말고 우리가 사람을 좀 변화시켜보자. 소망교도소에는 살인과 강간 등 강력범 비율이 절반을 훌쩍 넘지만 교화 프로그램과 자원봉사자가 하나 돼 수용자들의 쓴뿌리를 걷어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예수의 교훈처럼 소망교도소에서는 수용자를 사랑으로 인도하며 인성교육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수용자들은 텃밭을 가꾸며 땀의 대가를 배우고 아가페 교육을 통해 삶의 변화와 무너진 자존감도 세웁니다.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그 효과를 인정받아 올해부터 전국 구경교도소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을 제외하고는 전문가가 없어요. 근데 가장 효과가 있어요. 사랑받지 못하고 뭔가 내가 누구를 닮아야 되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걸 찾고 싶은데 그 답을 봉사자들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출소한 사람들 약 100여 명의 우리 수용자들이 자원봉사자가 계속 연락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요. 그 자원봉사자 없으면 재범률 더 올라갈지도 모릅니다. 어느새 수용자들에게서 은혜라는 말이 자연스레 흘러나옵니다. 순사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은 항상 나를 바라보게끔 채찍질을 해주시는 거예요. 구경은 그 안에서 악으로 깡으로 버텨야 되고 여기는 부딪힘에서 제 자신을 되돌아보고 이름을 부르고 존칭을 부르고 그런 때가 가끔씩은 교도소라는 걸 잊을 때가 있어요. 감방이 아닌 식당에서 교도관과 함께하는 식사. 수용자들은 인격적으로 대하는 이곳에서 마음을 엽니다. 구경, 수장님 얼굴도 못 보고요. 근데 여기서 웃어주시고 환영해주고 건강하게 잘 있다가 출소하자.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나. 그 캠프라고 있으면 가족 캠프. 가족들이 만나서 회복도 하고 손도 잡고. 출소 후 삶을 위해 금속공예와 바리스타 등 직업훈련이나 최소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소망교도소 운영의 성공은 자원봉사자의 힘이라고 직원들은 입을 모읍니다. 봉사자들의 헌신적 모습에서 수용자들은 경계심을 버리고 서서히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와서 이거를 봉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형제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전도 못 하잖아요. 그들이 나가서 진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만 살아갈 수 있다면 나한테 뭐 이렇게 조금의 불이익이 온다 해도 그런 거는 저는 별로 개의치 않아요. 심동섭 소장은 성인 교도소보다 더 나은 시설에 민영 소년원 설립의 꿈도 품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값없는 희생은 수용자들을 회복시키는 원동력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고 때론 그 사랑법이 달라도 속박된 자의 인생을 자유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송승은입니다. 최근 이슬람 국가 IS와 같이 이슬람 극단주의에 의한 테러로 인해 이슬람에 대한 인식이 공포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이슬람 선교를 위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지를 살펴봤습니다. 김정현 기자입니다. 최근 이슬람 국가 IS 등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에 의한 잔혹한 테러와 인질 참수 등의 사건은 국제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또한 IS에 가담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상당수의 젊은이들이 시리아로 향하고 있고 올해 초에는 최초 한국인 IS 가담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슬람에 대한 인식이 공포에 가깝게 변하고 있고 이슬람 선교에 대해서도 희망을 갖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 성도들의 인식입니다. 그러나 파키스탄 포먼 기독대학교 정마태 교수는 실제로 테러 등을 자행하는 극단주의 무슬림은 전체의 0.05%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일반 무슬림에게는 선교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제 젊은이들에게는 더 열려 있어요. 한국은 더 한류 쪽에 열려져 가지고 좋아해요. 특별히 이제 서양 선교사님들이 많은 일을 하셨는데 우리가 들어가지 못할 때 대부분 많이 쫓겨났고 여러 이유로 그리고 지금 한국 선교사님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는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크리스천들이 이슬람과 무슬림을 어떻게 바라보고 관계할 것인가가 이슬람 선교의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의할 것은 이 문이 열려 있는데 한국 사람이 어떻게 이슬람을 바라보고 무슬림을 바라보고 무슬림과 관계를 갖고 젊은이들과 관계를 어떻게 해갈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정 교수는 무슬림에게 단순한 개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신으로 받아들이는 것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며 크리스천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어떻게 선교적 접촉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정현입니다. 사단법인 한반도 평화 화해협력 포럼이 제1회 조찬 포럼을 열고 남북한 사회 문화교류 활성화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정치, 경제적 교류에 비해 관심과 참여가 약한 사회 문화적 교류에 대한 실질적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홍의원 기자입니다. 지난 2000년 제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 간 민간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한국교회도 봉수교회 재건 사업, 평양 심장 전문 병원 착공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교회의 지원 사업도 현재 발길이 끊긴 상황입니다. 한반도 평화 화해협력 포럼 이사장 최성규 목사는 최근 남북 간 교류가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여전히 한국 교회의 역할은 중요시된다며 사회 문화적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남북이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요. 통일의 주체는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기독교라는 것으로 접근하면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 이 문화를 통해서 교류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면 잘 될 것이다. 그 생활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다면 쉽게 불신자하고도 접근이 되고 북한하고도 접근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 이물출 박사도 교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적, 재정적 자원이 풍부한 한국 교회가 민간 교류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임 박사는 그러나 단순히 종교적 사명감으로 민간 교류에 나서는 것은 위험하다며 북한에 대한 사전 지식을 습득한 후에 교류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어느 한쪽의 문화 소용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제3의 남북 공존의 문화를 창출할 수는 없을까? 북한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이해, 북한 체제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고 그냥 어떤 이상적인 또는 뭐 종교적인 어떤 그 뭔가 사명감만으로는 성공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어진 발제에서는 DMZ 세계생태 평화공원 공동연구, 한반도 생태계 변화 연구 및 공동기구 발족, 남북 태권도 조직 통합 등의 민간 교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발제자들은 김정은 시대의 사회 문화적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의연입니다. 제28회 기독교 문화대상 시상식이 지난 5일 열렸습니다. 올해 수상자로는 구티비 시인의 언덕 권태진 목사, 영화 그 사람 그 사랑 그 세상의 권형만 PD 등 총 4명이 선정됐습니다. 기독교 문화대상은 기독문화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제정된 상으로 지금까지 배우 최수종, 아나운서 이금희, 작가 이어령 등 수많은 기독문화 예술인을 위로하며 역사적인 시상식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문학 부분 수상자 권타진 목사는 구TV 프로그램 시인의 언덕을 만 8년째 진행하며 특히 시집 단행본 우리 희망을 이야기하자를 발간한 것을 인정받아 선정됐습니다. 권 목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망을 더 널리 전할 수 있도록 겸손히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 영화 부문상을 수상한 권형만 PD는 손영원 목사님 영화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영광을 누리게 됐다며 상업 영화의 범람 속에서 하나님의 도성을 쌓는 데 남은 인생을 바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상식 예배 말씀을 전한 소강성 목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경건한 문화를 이룬다며 모든 수상자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경건한 문화를 더욱 이뤄나가기 원한다고 축하를 전했습니다. 세계적인 작가 톨스토이의 고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각색한 뮤지컬 날개 잃은 천사가 북촌 아트홀에서 오는 5월까지 진행됩니다. 가난한 구두장이 시몬은 외상값을 받으러 외출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 어귀 교회 앞에서 한 청년이 벌거벗은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뮤지컬 날개 잃은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미가엘이란 천사가 구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면서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란 3가지 질문에 답을 찾는 여정을 그렸습니다. 사람은 사랑 없이 살아갈 수 없단 진리를 음악과 함께 익살스러운 대사로 원작을 접하지 못한 사람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함께 살아가도록 만드셨네. 나는 이제 알아. 만드신 이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의 사랑이라. 극단 조이피플 김창대 대표는 지나친 물질 경쟁 시대에 남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갖지 못한 것에 불만을 터뜨리기 쉬운 요즘, 공연을 통해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집사와 사모로, 가정에서는 아내와 엄마로 살아가는 여성들은 끊임없는 사랑과 헌신을 요구받지만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는 많지 않은데요. 교회 내 여성들을 건강한 자아로 세워주는 세미나가 있다고 합니다. 기감 여선교회 월요 강좌, 아름다운 세움에 다녀왔습니다. 기감 여선교회 월요 인문학 강좌, 아름다운 세움 2번째 시간이 공간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여성들이 교회에서 낯설게 느끼는 공간은 어디일까? 강사 이화여대 백소영 교수는 강좌에 모인 여선교회 회원들에게 교회에서 편안하게 느끼는 공간과 낯선 공간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재무실하고 또 기획위원실입니다. 재무실은 우리 교회 제일 실조 많이 하시는 분이 누구실까도 궁금하고. 대부분의 회원들은 성가대석과 만나실 등을 익숙한 공간으로, 재무실과 기획실 등을 낯선 공간으로 답합니다. 이에 대해 백 교수는 한국 교회는 여성들에게 사회와 같이 여성적인 공간에서 헌신할 것을 요구하지 교회를 운영하는 남성적 공간은 부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저희는 성경 봉독은 하지만 강단에서 대표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짧은 오후 예배 같은 짧은 설교를 한다거나 그런 걸 회중들 앞에서 공적으로 나누실 기회는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런 자리, 그런 공간에는 배치되시지 않기 때문에. 이어 예수님도 분주히 일하는 마르다보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던 마리아를 선하다고 하셨다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가 나로서 의미를 찾는 여성이 될 것을 권면했습니다. 월요 인문학 강좌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결국 사람을 세우는 것이란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결국에는 사람을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올바로 설 수 있는지 먼저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해서 이 강좌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3개월씩 1년 동안 공간, 몸, 행복, 관계란 주제로 진행되는 월요 인문학 강좌는
우리 시대와 교회의 관습화된 성 역할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교회 여성들에게 긴 호흡으로 스스로와 공동체를 돌아볼 시간을 마련해 줄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공인혜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피습을 당한 데 대해 교계에서도 잇따라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기총 이영훈 대표 회장은 정확한 조사를 요청하는 한편 그를 걱정하는 가족들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할 것이라며 위로의 뜻을 밝혔습니다. 교회협은 논평에서 어떤 목적이라도 폭력을 통한 의사표현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으며 한교엔 역시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정부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기독교학술원 44회 원례회가 동성애 이슈와 교회 영성을 주제로 개최된 가운데 서울신대 강병우 교수가 동성애 법제화에 대해 교회의 적극적 대처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발제에서 동성애자 개인에 대해서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하나 성차별금지법, 동성혼 합법화 등의 법제화에 대해서는 교회의 단호한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크리스찬 연합신문 3대 사장에 부천 갈보리교회 조예환 목사가 공식 취임했습니다. 조예환 목사는 취임사에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언론, 한국교회 갱신과 부흥을 이끄는 신문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1998년 평촌 아카데미로 출발한 크리스찬 연합신문은 이듬해 사명을 바꾸고 이후 18년간 기독교계 연합지로 활동해왔습니다. 고 손양원 목사의 삶을 교과서에 수록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그 사람, 그 사랑, 그 세상이란 영화로 일반인에게도 많이 알려진 손양원 목사의 삶은 시대를 넘어 많은 이들에게 깊은 깨달음과 감동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교과서에 수록하자는 운동은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한일기독의원연맹 등의 기관들과 사단법인 민족지도자 손양원 기념사업회 등이 함께 추진합니다. 이상으로 구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